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말씀은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9편은 다윗의 저작이고요. 이 지휘자의 인도를 받아 연주된 제의 음악으로 찬양시로 분류가 됩니다. 시편 19편은 크게 1절에서 6절로 나누면서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이 감사의 찬양이고, 또 7절에서 14절은 특별 계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심에 대한 이런 찬양 또 감사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9편에 대해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이며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서정시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시편 19편은 물론 모든 말씀이 다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아주 영광스럽고 복된 말씀이지만, 이런 표현을 받을 정도로 좀 각별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까? 사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와 하나님은 절대적인 간극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고 어떻게 하시기를 원했냐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으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그죠?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발견하는 순간 그에 반하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이 비참한 현존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서 또 영적인 감각도 회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오픈하셨어요. 그래서 계시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을 때 우리는 보통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만 계시했다고 생각하지만, 시편 19편 등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런 어떤 특별 계시에 해당되는 말씀과 율법,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이 계시뿐 아니라 사실은 자연을 통한 일반 계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자연 만물만 봐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나 그런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자연 만물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말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증거하다, 보여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신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 두 번째는 특별 계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일반 계시라고 할 때는 어떤 이런 율법이나, 그죠?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그런 계시 말고, 그런 방법 말고도 얼마든지 보려고만 하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다만 조금 저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이 일반 계시만으로는 사실은 구원을 얻기엔, 구원에 합당한 어떤 삶을 살기엔, 구원의 도에 이르기엔 부족하다. 하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일반 계시를 통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특별 계시인데, 이 특별 계시야말로 완전한 계시로서 과연 진정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이런 계시가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일반 계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서 하늘, 그러면 저희는 그냥 이렇게 하늘이라고, 그죠? 일종의 단수형으로 생각하는데, 고대의 그 중동 사람들은 하늘을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지요. 셋째 하늘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하늘들로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스카이,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은 뭐냐면 일종의 우주, 코스모스. 그리고 마지막 하늘이 뭐냐면 헤븐,
진짜 하늘, 하나님이 계신 그 좌소,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바울이 셋째 하늘이라고 했던 말은 그곳에 가서, 진짜 하늘에 가서,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계신 그 좌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개념으로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도 보면 이 하셔마임이라는 표현으로 하늘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찌 되었든지 이 하늘들이라고 할 때는 그냥 보여지는 이런 하늘의 개념도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하늘이 제 아무리 멋져 보이고 제 아무리 그쵸? 뛰어나고 우수한 것 같지만 그것 또한 뭐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보통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어떤 표현을 써요? 하늘님, 그죠?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할 때 하늘을 이렇게 거론을 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늘에 대한 어떤 광활한 이런 우리 인간과는 조금 대조되는 어떤 특정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약간 우상화하고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늘이라는 건 절대적인 힘을 상징하는데, 사실은 그 하늘은 엄연히 얘기하면 뭐다? 하나님 자체는 아니다. 피조물이다. 지금 이 얘기를 이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하여서 다시 또 하늘이라고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좌소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자연 계시기 때문에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카이, 그죠? 코스모스, 우주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 우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다. 이 우주만 봐도 충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광활하심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선포하다라는 말은 그냥 일방적으로 빵 하고 얘기했다라는 것보단 차근차근 진술해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엇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차근차근 진술해 준다. 이 하늘이 특별히 하나님의 이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위엄과 존귀를 차근차근 진술해 주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는 이 구름만 봐서 어떤 일이 있을지 제대로 잘 모르죠. 그런데 놀랍게 어떤 날은 번개가 치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고 때에 맞춰서, 그죠? 이슬이 내리기도 했다가, 이런 수많은 일들을 저 하늘이 어떻게 할 수 있지? 그쵸? 그건 누가 하는 거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하늘이 그 일을 차근차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소위 말하는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전 피조물만 봐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발견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궁창이라고 할 때 하나의 큰 공간인데요. 그렇죠? 이 모든 이 궁창, 하늘 등은 소위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이 모든 세계를 말할 때 이 궁창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 보여주는 계시물이다. 실제로 저희도 그렇죠. 평소에는 몰랐는데 은혜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계절이 오는 걸 예전에는 봄 갔으니까 여름 오고 이렇게 봤다면, 요즘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봄을 주셨다,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름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들이 이미 사실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증거가 되겠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반 계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 피조물을 통해서 증거하는 이 일반 계시가 사실은 피조물들을 통해서 낮에는 낮대로, 낮이 예를 들어 낮이 마치 의인화된 것처럼, 사람처럼 낮은 나를 만나면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하고 얘기하는 이 전달 체계가 된다는 거예요. 밤은 또 밤을 만나면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고 밤이 밤에게 말하고 낮이 날에게 말한다. 이것은 마치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만 의미 없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시들이 차근차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마치 스승이 제자에게 어떤 특별한 가르침을 전수하듯이 계속 전수되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창조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낮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전달해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언어도 없고, 그죠? 그들이 이 말은 의인화돼서 마치 뭐 전수하는 것처럼 이야기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그냥 언어도 없고 또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자연계시의 특징은 뭐냐? 언어가 없는 비언어적인 어떤 속성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언어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귀에 이 언어를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가 들리겠죠. 그런데 사실은 비언어적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말은 안 하는데 말이 통해요. 자연계시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언어를 사용했다고 할 때는 자연계시라고 하지 않고 언어를 사용한 것은 특별계시로 구분을 합니다. 자연계시는 언어도 없는데 다 전달되어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게 하는 특징이 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언어는 어때요? 각 지역별로, 민족별로, 그쵸? 다 구분이 돼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예를 들어 선교지를 나가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어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바디랭귀지라는 게 뭐예요? 그쵸? 이 머리의 언어라고 하는 이 말이 필요 없이 얼마든지 바디랭귀지 가지고 소통할 수 있듯이, 마치 자연이 바디랭귀지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같이 그들이 그 자연이 움직이는 것만 봐도 우리는 얼마든지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왜? 그렇게 해야만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 자연 계시가 어떤 특정 종족의, 특정 나라의 세력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그렇지 않은 이들은 알아들을 수 있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언어를 초월한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자연을 통해서 주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그의 소리가, 방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고 했지만 분명히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는데, 그래서 소리는 없지만 분명한 그 메시지가 온 땅에 통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 세상 누가 봐도 이 자연의 이 모든 그저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어떤 메시지는 공간적으로 제한받지 않고 또 인간들이 생각하는 어떤 특정 구역도 초월하는 그런 메시지로 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은근히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우상으로 숭배하는 존재들이 다 누구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들은 뭐다? 하나님의 계시를 위한 어떤 도구다. 그 얘기를 이곳에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섬기는 이들 많잖아요. 그쵸? 가면 기우제 이런 게 결국은 뭐예요? 하늘을 섬기는 거잖아요. 강화도에 가면 그 뭐 있죠? 뭔 단 있죠? 그 뭐 하여튼 그런 것들,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런 하늘을 섬기는 거고, 또 거기에 해를 섬기는 민족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들이 다 뭐냐면 다 피조물이다. 여기에 그 하늘이 하늘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이 피조물이라는 걸 강조한다면, 5절의 해, 그러니까 4절과 5절의 해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해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 해를 위하여 장막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장막에서 활동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해조차도 이렇게 자기의 이 어떤 이런 궤도를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일을 끝나고 나면 저녁에 어디를 가죠? 집을 가죠. 그것처럼 해가 하루 종일 운행하고 나면 결론적으로는 마치 자기 집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일몰의 상황 가운데 사실은 이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어떤 장막으로 들어간다. 근데 사실은 과학적으로 생각할 땐 그렇진 않죠. 이게 반대편을 돌지만 사실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이 숭배하고 그럴듯하게 생각하는 해도 만드셨다. 이것도 피조물이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이런 일몰의 상황을 약간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할 때,
태양이 자신을 위하여 집을 지었고 그 집에서 사랑하는 여인의 팔을 베고 누워서 바다에서 밤을 지낸다는 태양신에 대한 고대의 신화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반박이에요. 그래서 태양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그 태양조차도 저절로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명령 안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운행되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태양이 아침에 딱 출발하면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죠? 그 궤도를 달리는 것처럼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굳이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이라는 표현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고대의 신화와 약간 연관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자기 집에서 출발해서 종일 마치 일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이곳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이 움직이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운행되어지는 것이지 태양 자신이 무엇인가 영광을 받을 만하고 어떤 존귀함을 이렇게 누릴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요. 더하여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뭐 이런 표현을 통해서 태양의 운행 범위와 그 혜택이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는 것처럼 그래서 태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춥고 어둡고, 그죠? 태양이 비치면 따뜻하고 환하고 또 이 태양 덕분에 모든 그죠 생물들은 살아나고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이 일하심이 모든 어떤 이런 자연 만물에 비추어야 그제서야 그것들도 온전한 자기의 그죠 정체대로 지어지신 목적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더하여서 태양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안 비춰주고, 그죠? 오늘 하루 쉬고, 내지는 저쪽 동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동네 안 가고 이런 거 없지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 그러니까 예수 믿는 집만 비 내리고 예수 믿는 집만 땅을 옥토 만들고 예수 믿는 집만 바람 불게 하고 햇빛 쬐서 막 풍년 일고 그 옆에 있는 예수님 안 믿는 집은 비도 안 오고 태양도 안 쬐고 그저 이렇게 해서 폭삭 망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마치 태양이 그 상대가 어떠하든지 계속적으로 온 땅을 비춰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이 자연 만물에게 또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에게 베푸시는 기본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의미하는데 그런 것들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공기랄지, 그렇죠? 물이랄지, 먹거리랄지, 빛이랄지, 열기랄지 이런 것이 없으면 모든 피조물은 죽기 때문에 그런 은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을 이런 태양의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태양이 낮을 주관하듯이 여호와의 이 율법이 인생을 주관하심도 이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점점 이 태양이 일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하는 것과 묘하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묘사했다고 할까? 상징해서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보통 살 수 있을 것 같죠? 우리는 이제 이미 아니까 그렇게 표현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태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태양이시고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일상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성장이 가능하고요.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유지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자연 계시를 통한 어떤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가 저렇게 떠오르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다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목이 될 때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하고자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 계시가 결국은 뭐냐 할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또 우리의 모든 눈을, 어두워진 눈을 그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만나게 하는, 하지만 완전한 통로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귀중한 어떤 계시의 도구로 쓰인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7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보면
아주 귀한 여호와 율법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여호와의 율법이 그냥 여호와의 율법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계시로서 특별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자, 특별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을 아는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생명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주신 아주 소중한 메시지를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그 특별 계시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 계시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말씀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또 특별 계시 속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 계시가 뭐냐면 이 목회자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의 삼중론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 계시된 말씀인 예수. 그러니까 특별 계시 안에 이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 중에 계시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보여주신 말씀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인 성경. 그 다음에 이 예수님, 이 성경을 해석한 말씀인 설교를 다 특별 계시로 넣습니다. 자, 이제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말을 토라라고 하는데요. 토라라는 말은 가르치다, 가리키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토라 그러면 율법서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라고 하지만 워낙 성경에서 율법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놀랍게도 이 7절부터 10절까지는 토라, 율법과 이 함께 쓰는 병행되는 단어를 여호와의 증거, 또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등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결국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특별 계시의 일종의 목적, 기능들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또 발견할 건 뭐냐면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하나님 신명은 뭔 줄 아세요? 성경을 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라?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이 L이라는 표현은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의 이 전능성,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등을 나타내는 약간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인 신명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굳이 얘기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뭐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하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선 이 보편적인 하나님을 드러낸다면 특별 계시를 통해선 누구를 보여주냐고 했더니 여호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누구예요?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객관적인 어떤 하나님, 애를 표현한 게 아니라 나와 정말 실제적으로 이 연합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이런 관계 속의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꼭 이루시는 이런 관계 속의 하나님을 묘사한 어떤 이 하나님의 신명인 여호와를 사용함으로써 율법은 뭐냐 할 때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긴 알되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이 보여준 하나님 계시를 통해서 알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할 때 확인할 바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어떤 하나님을 표현하냐면 성경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일을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뭐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게 하냐?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도록 여호와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는 나의 하나님, 즉 여호와를 발견하게 하는 놀라운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이런 어떤 신명을 통해서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특별히 봅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어떠냐?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완벽하다라고 표현해도 돼요. 타밈이란 말로 흠잡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결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 어떻게 살아야겠지 모르겠어요. 그죠? 또 힘, 어떤 힘으로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등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다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뭐라 그래? 성경을 읽자. 왜 읽어요? 이 속에 답이 있기 때문이죠. 누구는 그래요. 아이고 무슨 여기에 답이 있어.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말씀을 찾다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답변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여호와 율법의 완전성입니다. 또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죄악으로 황폐하게 돼서 우리가 이미 황폐해서 어떻게 돼요? 전혀 이제 앞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없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었는데 이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마치 메마른 땅엔 더 이상 이 땅에서는 곡물이 자라지 않을 것 같고 생명의 기운을 잃지 없을 것 같은 이 땅에 물이 들어오면 말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제 나는 소망이 없어. 난 이대로 끝이야. 난 이대로 말 거야. 이 일은 이래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가망성이 없어라고 이야기했던 곳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능력, 그죠? 하나님 자체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판세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잃었던 소망을 완전히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도 받는 것이 내 삶을 돌아볼 때 정말 그쵸?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난 왜 이런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도 발견하고 부족함도 발견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으로 황폐하게 된 인간을 영과 육 모든 면에서 온전히 회복하게 하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는 이 변화의 능력 자체이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율법에 대한 모든 묘사, 이제 10절까지의 이 12가지 이 묘사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 이후에 율법에 대한 묘사들은 본절의 내용을 그냥 세세하게 조금 이렇게 좀 묘사한 것 등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것만 하나 붙잡아도 나를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내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이해해도 이 나머지 내용들은 다 사실은 그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증거라는 에투트라는 말은 확실하여 믿을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는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없고 참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 했으면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아니요. 그만큼 믿을 만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확실한 것이 어떤 결과로 나오냐 했더니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이 뭔지 분별이 없는 사람도 이 확실한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지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런 표현을 하지요. 그렇죠? 그럼 무슨 말씀을 뭘 붙잡으라는 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둔해서 이 말이 맞나 저 말이 맞나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거나 이탈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이 말씀을 기둥 삼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는 일 때문에 나의 영혼이 휩쓸리지 않는다는 뜻을 이곳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뜩이나 우둔한 우리를 교묘한 철학이나 사상 등으로 현혹하면서 어리석음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이라고 해도 그 누가 봐도 그럴듯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면, 말씀의 편에 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 말씀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땐 제가 이제 어떤 그 작가의 그 글 속에서 받았던 그 말인데요. 뱃사람들은 이 배가 파손될 때에도 이 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배를 끝까지 운행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돛대 있죠. 돛대. 그곳에 자신을 묶는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키 있죠. 이걸 잡은 사람은 그곳에 자신을, 그 돛대에 자신을 묶고 끝까지, 그래서 이 방향이 키만 놓치지 않아도 표류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간대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기둥에 우리 자신을 묶자고요. 그래서 세상이 야 그게 아니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누구 말 맞다나 기도만 하면 되냐, 예배만 드리면 되냐, 믿음이 다냐, 제 아무리 그럴듯한 물결로 위협하고 겁을 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우두하고 미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실하게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이 자리에 말씀 안에 서 계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그래서 교훈 피쿠드라는 말은 부과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편으로 볼 때는 명령으로 임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뭐 왜 이렇게 말을 일방적으로 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니네 생각에는 어떠냐? 이런 말씀 하세요 안 하세요? 에? 그렇게 이러면 어떨까? 니네 생각이 궁금하다. 이런 내용이 혹시 성경에 있어요?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전하는 그죠? 이 말씀을 맡은 자는 당연히 그 말투를 따라가게 되겠죠. 근데 그 목회자가 서가지고 그러게 이렇게 해도 될까요? 우리 그렇게 갈까요? 이럴 것 같으면 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이란 말은 명령이라는 것. 그래서 명령은 뭐예요?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명령이 체계 속에서 말해요. 우리가 군대는 안 갔다 왔지만 그건 알잖아요. 뭐예요? 명령을 내렸으면 그것은 반드시 복종만 있어야 돼요. 수행만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고 이 권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에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무서운 식으로 얘기하지 마요. 아니 제가 무섭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 교훈이 이 명령을 담고 있다니까. 명령이라니까요. 자, 이 명령은,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정직하다라는 얘기는 곧다, 바르다, 거짓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좀 소극적인 의미이고, 사실은 이 정직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받은 자는 이 말씀에 대한 이 명령에 대한 그죠?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호와의 교훈의 목적인데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가다 보면 정말 인생 뭐 되냐 할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정직한 말씀을 어찌됐든 이행하다 보면 놀랍게도 우리의 인생이 올바른 목적지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죠. 그죠? 사실은 이 모든 삶을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복하고 싶어서예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야.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해 보기도 하고 또 나만의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보곤 하지만 놀랍게도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이 생명의 교훈을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참되고 지속적인 어떤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음을 지금 다윗은 강조하고 있어요.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기 이 계명이란 말은 미츠와라는 또 말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인간이 순종하여 수행해야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계명이란 말은 뭐다? 수행해야 되는 어떤 여기서도 일종의 약간 의무감 같은 것이다.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무로 주어지는 거지.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권리적 측면에서 많이 이해하는데 워낙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땅히 이 말씀을 받은 자에게 지켜야 할 어떤 의무를 강조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계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은 어떠냐면 순결하다 할 때는 혼잡한거나 더러운 것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순전한, 순도 100%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순전한 말씀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우리가 그쵸, 누구 말 맞다나 이 원본을 알고 원판을 알게 되면 이것은 그쵸,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맞다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면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저건 뭘까 이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런 거 있죠.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말씀을 받거나 또 기도하거나 특별히 예배 시간 같은 때는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쪽이다 저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는 그런 장면으로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는 자는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기 경외하는 도 이르아트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지혜로 인해서 악을 미워하고 죄를 떠나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도 모두게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죄와 분리돼요. 자꾸 그래서 죄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 이 말씀을 따르다 보면 죄와 전혀 무관하신 하나님을 따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죄는 점점 멀어지고 죄 너 낯설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직은 저도 그렇진 못한 것 같아요. 아직도 사실은 많이 친해요. 참 마음이 너무 죄송스럽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온전히 우리가 품게 되면 놀랍게도 죄와 분리되고 죄를 떠나는, 악을 미워하는 이런 상태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정결하여라는 표현은, 정결하다고 할 때는 우리는 보통 그냥 깨끗하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정결이라는 표현은 제의적으로, 우리 레위기 지나왔죠. 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바칠 만한 희생 제물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준행하는 자, 그 도에 머무는 자는 어떤 삶이 있냐면 정결하여, 즉 그런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릴 만큼 제의적으로 흠과 결이 없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게 됨을 이곳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우리가 품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걸맞게 아무 흠도 없고 완전하며 순수한, 하나님 앞에 바쳐질 만한 사람이 된다라는, 이 희생 제물로 드릴 만한 사람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곳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법이라는 것은 미시파트라는 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규정하는 어떤 규례를 말해요. 하나님의 법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뭐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마땅히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내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면 무엇을 해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라, 율법을 따르라, 그 계명 아래 거하라, 이런 뜻이 바로 여호와의 법이란 말로, 그 법의 특징은 뭐냐면 진실하다, 이건 확실하다, 영원하다, 신실하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는 절대적인 진리임을 의미하고, 또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이
불의가 아니라 의에 속하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10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 계시, 즉 구원을 얻을 만한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이 특별 계시의 가치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할 때, 인생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누리고 싶은 것 내지는 가장 소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삶의 인간적인 삶 속에서 평안?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금보다 그랬죠? 그렇죠. 솔직히 맞아요. 우리가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부자들은 그죠? 두 다리 못 뻗고 잔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두 다리 뻗고 잔다. 그래서 애써 우리는 평안하다 그럴지 모르지만 애써 제가 애써 해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추구하는 어떤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결국은 그죠? 이 금과 같이 어떤 재물, 그죠? 경제적인 어떤 이런 이해 이런 것들 내지는 또 여기에 보면 꿀과 송이꿀이라고 해서 이것은 가장 큰 즐거움을 의미해요.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인 금, 그죠? 또 인간이 이 누리고 싶은 최고의 즐거움인 꿀 등이 있지만 이것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가치가 또 말씀이 주시는 특별한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특별 계시의 목적이다. 보통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계시만으로는 굳이 얘기하면 그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특별 계시를 통해서 드디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 계시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면 특별 계시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고, 이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9절이 14절까지 있는데요. 제가 11절부터 14절 안에 또 다른 이 메시지들을 많이 좀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음 주에 11절부터 14절까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으면요 저희는 글쎄요 우리 집사님들은 모르겠어요. 저는요 해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저는 태양을 보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경험하거나 유추하거나 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하기에 저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이 그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그 모든 율법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보내신 특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니 이제 이 말씀들이 이렇게 쏙쏙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무겁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 부담 주기 위함도 아니고 단순한 어떤 의무감으로 그 무게에 눌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소성하기 위함이요, 새롭게 하기 위함이요, 완전케 하기 위함이요, 진실하게 하기 위함이요, 의롭게 하기 위함이며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 말씀 자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뜨겁게 앙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